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킹덤 스토리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가 킹덤 스토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잘 몰라서 우리 가운데 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 메시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헤롯의 계략이었죠. 그런데 그 계략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계속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탄의 세력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죠? 주님에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러고 막 예수님 멱살 잡고 흔들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를 향하여 간다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라, 새로운 왕국이 곧 세워지면 내가 영의정하고 네가 좌의정하고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사람들이 꼭 마귀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잠시 사탄의 어떤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에 지배에 그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 오늘 우리는 이 한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 오늘 우리가 이제 흔히 오늘 이 병을 두고 우리 간질병이라 뇌전증이라고 얘기하는 병이 있는데 이 뇌전증이 단순히 의학적 질병인지 아니면 정말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건지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의학자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과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게 그냥 병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뒤에 뭔가의 악령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정신과 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이 일이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이 전체가 16장까지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9장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한 절반쯤 됐겠지.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은 지금 어디 와 있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에 거의 한두 달을 남겨놓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얘기가 뭐냐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데 밑에서 지금 이런 난리가 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어떻게 말까?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 배웠다시피 마귀는 예수님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라사의 광인이 고침을 받았죠. 고침을 받고 나니까 그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에 조금만 더 있다가는 안 그래도 우리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로 몰살해 죽었는데 사람 하나 더 건질려 하다가는 소떼 2,000마리가 죽을 것 같고 사람 또 한 사람 정신병자 하나 더 고치면 우리가 기르고 있는 말이 한 2,000마리 바다에 빠져 죽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지역에서 떠나 주십시오. 그래서 영혼을 건지는 것보다는 우리의 재산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머물 수 없어서 떠나시죠. 네, 그것이 여러분 지금 소위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엄마가 밥 먹으러 온나라 하기 전까지 땅 따먹기 하던 기억이 있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해가지고 튕겨가지고 뼘 재고 이래가 땅 따먹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땅 따먹기 하듯이 넓어져 가고 있으면 마귀도 들어와서 우리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 영역을 땅 따먹기 하려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런 영적 전쟁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잘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얘기하겠는데요. 많은 백성은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까? 여러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적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여러분 마귀가 되게 좋아하는 일이고 성령께서 매우 싫어하는 일입니다. 근데 막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기도해도 뭐가 안 되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용하다는 사람이 빨간 걸로 뭐 하나 써주는 것 갖다 붙여놓으면 괜찮다.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술수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는 우리가 지금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한번 고쳐보자. 그래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하는 말이 니나 나가라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의미가 있느냐면, 제자들은 여러분 2명이 짝을 지어서 누가복음에 보면 파송대에 나가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이 다시 또 제자들 70명이 2명씩 또 짝을 지어서 35개 마을로 흩어져 나가가지고 또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했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가졌던 경험 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이래 해보니까 되더라,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 아이가 간질 걸려 넘어져 있으니까 그걸 두고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하면 변론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야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냐, 병 고칠 능력이 없는 게 분명하다 뭐 이러면서 지금 힐라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금 멋쩍어졌고 이게 좀 창피해졌습니다. 이 상황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즉 제자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러분 변론한다, 서로 변명하고 토론하고 하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곳에는 뭐가 많으냐? 말이 많아요. 믿음 없는 곳에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변론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고 와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고치지도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내가 기다려 줘야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는 변론을 좋아합니다.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세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을요 번역을 하는데 어떻게 좀 정확하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 아버지가 이 예수님께 뒤에도 다시 나옵니다만은 주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읽을 때 예수께서 이러시 할 수 있거든이 이렇게 해서 연결했었는데 사실 따옴표를 따서 읽어야 돼. 할 수 있거든? 너 지금 내한테 할 수 있거든이라고 물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가 돌아서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 손 들어 보라면 여러분은 참 부끄러워서 못 드리겠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이 문제는 안 돼. 주님이 오셔도, 하나님이 여기 오셔도 지금 이 문제만큼은 안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안 드는 모양이죠, 그죠? 저는 가끔씩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건 도무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아이가 너무 늙었다, 그죠? 아이가 지금 이제 간질병을 걸려서 입에 거품을 먹고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는 이 아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지금 아버지가 하실 수 있으면,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 할 수 있거든.
내게 지금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했느냐?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저희 이제 아이들 얘기입니다. 그림은 아이들인데 부모님의 다툼, 게임 중독,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오늘 우리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믿고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작년에는 우리가 좀 성공한 건 아니지만 작년에 한 해는 좀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제로 잡고 기도했다면 금년 한 해는 기도에 좀 성공하는 그런 시간을,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을 좀 가져보자.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좀 성공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저 아이를 고치십니다. 다른 얘기는 다 끝내고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지금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려요. 전에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12명을 파송했을 때 제자들은 경험이 있었고 70명의 전도대를 보냈을 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왜 쫓아내지 못할까? 지난날의 경험만 믿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지난날의 은혜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래요, 권사님. 지난날에 그래 은혜 많이 받아. 지금 뭐 해요? 그 얘기를 제가 여기까지 올라와도 참고 있습니다. 상처받을까 봐. 옛날에 그래 은혜 받았고 옛날에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기도의 능력을 받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예수님께서 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왜 책망하시느냐 하면 옛날의 경험, 옛날의 자랑, 옛날에 그게 중요하게.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걸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질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오늘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옛날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훈련,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고 이것이 자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난날의 경험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계속해서 전쟁터에서 땅 따먹기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고 믿음으로 서는 방법은 뭐냐 하면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 새벽에 우리 권금자 집사님이 하도 이상한 행동을 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제가 그때 마음에 한 10시 반까지 새벽 기도 마치고 한 10시 반까지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그날 토요일만 아니었으면 제가 죽기 살기로 한번 승부를 봐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 조영기 목사님이 많은 귀신을 쫓아낸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보통 얘기를 하다 귀신이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기도를 한 10시간에서 12시간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4시간 반밖에 못했더라고요. 기도의 불을 계속 떼가지고 이것이 막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도록 가마솥에 귀신이 편안하게 들어있는데 우리가 기도 조금 하면 떠떠다다 하고 이렇게 누워있대요. 그러다가 이제 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제 나가라 못 나간다 나가라 못 나간다 니나 나가라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영역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가 이겨내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는 살아가면서 기도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뭐랍니까?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내 개인적인 소원,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킹덤 스토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거짓의 영이 깨어지고, 어둠의 영이 깨어지고, 그래서 그곳에 진리의 빛이 비치게 되는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늘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뭐하냐? 마귀의 군사들이랄까요? 마귀 새끼들이랄까요? 하여튼 마귀에게 속한 사람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하고 우리가 뭐하고 땅 따먹기 하고 있대. 땅 따먹기를 하는데 이 땅 따먹기는 뭐 가지고 해야 되느냐? 기도와 금식 외에는 못 이긴다. 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어디를 건드리면 넘어지는 거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해? 옛날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선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 가운데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들고, 금년 한 해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그냥 내 소원 성취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다가 이 소원 아래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 소원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기도가 지난 주일날 제가 성령으로 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까지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과 또 금식과 기도로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구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 또 나중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귀신 들린 아이, 예전에 경험도 있었고 2번이나 12제자들은 경험했지만 왜 안 됐을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실력으로 나갈 때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설 뿐만 아니라 기도로 승리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도 성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